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Oh, you were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예, 부활절 메시지 목사로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많이 하게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앞으로 내가 부활절 주일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많이 전해야 20몇 번이거든요. 그럼 그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부활절 메시지를 뭐 성탄절에 전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절 메시지는 부활절 주일에 전해야 맞는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되니까요. 지난 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재단에서 저는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의지를 제발 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가세요. 예수님과 같이 죽으세요라고. 왜냐하면 죽은 자들만이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되고요. 반드시 죽은 사람들만이, 죽었던 사람들만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 표현할 때 우리가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의 새벽 재단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죄도 못 박으시고, 욕심도 못 박으시고, 부끄러운 것도 못 박으시고, 의심도 못 박으시고, 특별히 내 생각도 못 박으시고, 교만한 것도 못 박으시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이용한 것도 못 박으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요, 예수님 다시 안 믿었다가 예수님 다시 믿는 부활주일을 매년마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부활주일 예배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요, 그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사랑이 먼저는 내 믿음이 되고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년마다 이 부활주일 예배가 안 믿는 예수님을 다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 어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부활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교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표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세상과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이 표현 앞에 코웃음 짓습니다. 웃어요. 조롱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make sense 하지 않거든요. 이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저는 며칠 전에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와, 이것도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사 만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8살짜리 오빠가 4살 여동생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햄버거가 먹고 싶다라고 할 때에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8살짜리 오빠가 운전을 해서요. 아빠 밴을 운전을 해서 한 1마일 정도 되는 맥도날드를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신호등도 몇 개 있었고 철도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운전을 해서 사고 내지 않고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로 갔대요. 너 어떻게 운전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몇 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차에 딱 앉아가지고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지? 점검을 다 했대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속도도 지키고 위험하게 운전한 것도 아니고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로 가가지고 오더를 해서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저금통에 이 동전을 꺼내서 막 돈을 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한 가정이 장난을 하는 줄 알았대요. 뒤에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겠지. 근데 동생도 태우고 갔습니다. 4살짜리 동생도. 근데 이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니까 이상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다가. 그래서 이 8살짜리 오빠하고 4살짜리 동생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햄버거 먹게 해주고요. 경찰들이 금방 와서 뭐 옆에서 지켜주고 또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제 오셨대요. 이게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벌금도 그렇고 뭐 형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 사고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일로 이렇게 하기로 경찰이 결정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믿어져요. 어떻게 8살짜리가 그것도 밴을 운전을 할 수가 있었을까? 사고도 내지 않고. 드라이브스루는 또 이 좁잖아요. 대로도 아닌데. 그런데 뭐 박스 뉴스에서 기사화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목격자들도 있고 다 했으니까요. 저는 그 믿기 어려운 그 뉴스를 동일하게 오늘 부활절 메시지에 연결하고 싶습니다. 믿기 어려운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근데 보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한 번도 잘못하시지 않으셨는데 죄짓지 않으셨는데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넘어짐이 없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답니다. 피를 흘리셨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왜? 죄의 문제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메시지인데요. 또 하나 어려운 메시지가 오늘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부활. 3일째 되는 날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마치 8살 남자아이가 운전을 한 것도 정말 믿기 어렵거든요. 부활의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기 쉬운 메시지나 편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와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모든 그가 갖고 있는 진리가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낭비하지 않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부활의 메시지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와의 동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죄를 고백했지요. 부족함을 고백했지요. 연약함을 고백했지요. 잘 안 되는 것을 고백했지요. 실수를 고백했지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고백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보혈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약합니다. 이 실수투성이입니다. 이 부끄러운 거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의심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보혈 앞에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것 우리 다 십자가 앞에 고백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 앞으로 우리는 드렸거든요. 다 토해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부활의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겉사람 만져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외모, 외형 바뀌어져서 진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이 변하려면은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inner being, 영어 성경에서는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지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가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가 이제는 내 안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가 이제 내 삶의 주인, 마스터가 되셨어요. 힘이 되셨어요. 능력이 되셨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다시 능력 안에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비실비실하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게,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예수를 아는지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어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채우시는 것이,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것이, 충만케 하시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으로 오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부족한 것이거든요. 연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기셨어요. 어둠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부끄러움도 이기시고, 잘못됨도 이기시고, 거짓도 이기시고, 유혹도 이기시고, 그 능력을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가지고요. 속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돼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보혈의 사람이 되면은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요, 그때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16절 잘 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대충 강하게 하시지 않고요.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우리 속사람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어를 보세요. 강건함이고요, 강함이에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주시고요, 풍성함으로 주시고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요, 다 채워주시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강건함을. 어디에? 우리의 속사람을요. 진짜 속이 살아야, 속이 거룩해야, 속이 깨끗해야, 속이 진실돼야 진실된 거잖아요. 진짜잖아요. 참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은, 진짜 나의 삶의 현장은 속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1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신대요. 영어 성경에서는 dwell in, 거하신대요. 사신대요. 곧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시겠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 믿음의 집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래요. 그런데 외형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요, 속사람이랍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 중요한 순간들, 중요한 자리들, 이 속사람의 고백이 결국엔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국 대학생 20대들이요,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대 대학생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사라지면 누가 찾아주기나 할까요? 요즘 이것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만 요즘 들어 자신감과 이것이 많이 떨어지네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제 이것이 너무 낮아져서 고민입니다. 최근에 한 대학교 무슨 게시판 같은데 이것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사연이 꽤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자존감, 셀프 이스팀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심리학 전문가들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며 좌괴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정신 분석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었던 이 자존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만연되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성경이 자존감이다, 셀프 이스팀이다 하고서 구체적인 표현을 갖고 가르치거나 주는 그런 메시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맞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은요, 예수님 말씀 배우면은요,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은요,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안 그러십니까? 옛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자신감, 자존감 없고 좀 무가치하고 비교하면은 맨날 열등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청년부의 찬양도 있었지만, 바디 월십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걸 다 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자존감 낮은 것, 자신감 없는 것, 부끄러운 것, 실패한 것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과 생명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옆 사람에 비교된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보다 더 귀한 존귀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심하고 취업이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의 상황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아프셨고요. 부활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끼리 생각하면 자존감의 문제고 자신감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만나면은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은요, 자존감의 문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여 우리 안에서도 그런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그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왜? 그 사랑 몽땅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 은혜 몽땅 여러분 거예요. 다른 사람 거 아닙니다. 내 것이고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존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받은 사랑이 크고 받은 은혜가 크고요. 받은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족한 사람만인 줄 알았는데, 실수투성이에 실패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뿌리를 내리래요. 뿌리를 내리래요. 깊게 땅속으로 갈 수 있도록.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 것은 옛사람은 다 비워졌고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갖고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래요. 깊게.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너비와 깊이와 높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요, 뿌리가 깊어진답니다. 뿌리가 그냥 쑥쑥 밑으로 내려간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면은요, 깨달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위하신지, 나의 사랑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지, 나를 위로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 믿음의 뿌리가 점점 땅으로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그렇고요, 샘물 가정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뿌리가 깊어지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뿌리가 깊어지면은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바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너의 삶 안에서 나의 뿌리를 내리라. 나의 사랑을 배우라.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것이 곧 너희들에게는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길이 되고 삶의 승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표현과 말로는요, 많이 예수를 고백하는데요,
삶 속에서의 예수의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 위해서는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심으시면은요, 예수의 은혜를 심으시면은요, 최고로 뿌리는 깊게 튼튼하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설교 제목을요,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속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갖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삶의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갖고 가세요.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쓰세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그 강건함,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랑, 나를 인도해주는 그 길, 예수를 따라가세요. 예수를 예배하세요. 예수를 섬기세요. 내 마음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와 친해지세요.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고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힘들고 믿음 없고 연약하고 패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 그대로 두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부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살아나는 부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속사람이 변해야 사람은 진짜 변하고요, 속사람의 진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참된 나이고 자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고요, 채워주심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부끄러움을 담대함으로, 넘어짐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질문을 대답으로, 생각을 현실로, 주저함을 결단으로, 아픔을 나음으로, 걱정을 기도로, 한숨을 찬양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욕심을 거룩함으로, 거짓을 진리로, 포기를 도전으로, 방황을 사명으로, 이 위의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세상의 모든 연약함들과 실수와 넘어짐과 아픔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육신의 아픔이십니까? 관계 무너지심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영적인 갈급하심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빛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힘으로 살라라고 주신 거예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메시지와 같이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것을 비우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내 것이 많으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로 하나서부터 10까지 모두가 채워지는 충만함의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배움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생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다시 한번
풀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수의 부활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나는 그런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손을 내미시고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를 다시 붙들고 이 성전을, 이 전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